7월 10일 주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25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이제 마치는 시점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있었던 일을 민수기 25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시점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한 11km 정도 떨어진 광야에 요단강 건너편의 반대편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청하여 함께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바알보올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이 바알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제사 음식을 나누고 그 지역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요. 백성들의 이 수령들 그리고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로 온 회중이 슬퍼하며 또 우는 그 시기에도 미디안 여인과 함께 막사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보고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들을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한꺼번에 처단을 하지요. 그리고 그 처단한 직후에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 모세오경, 특히 민수기 기자가 상세하게 기술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죄악의 전염성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이어진 이 광야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넘는 이 도하 프로젝트를 바로 코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의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가볍게 여겼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죄가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나요? 바로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죄악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모압 여인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였고 또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 여인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 이 죄악이 점점 더 확산되고 또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었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인류의 첫 번째 죄악과 타락이었던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 또 청하게 되지요.
그 선악과를 범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담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참 이 죄악의 전염성, 확산성이 참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행했던 것처럼 죄악에 대해서는 참 과감한 결단과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민수기 25장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신약의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던 그 시기에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은혜로 일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을 어떠한 은혜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민수기 25장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부올에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락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 발람이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여인들과 음행하며 또 제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습니다. 참 모든 40년간의 이 광야의 어려운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강 너머로 지켜보고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 마음이 해이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하나님께서는 극히 질투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강조하지만 그것이 기계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악은 없습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이 혹시 부올인 것은 아닙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죄악과 부정이 있는지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